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가장 기독교에서 가장 필요하면서 핵심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파워포인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본적인 핵심 교리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고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며 우리는 구원을 거저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또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오셨기에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오니 하나님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이 시대 하나님이여 흔들리는 이 세대 속에서 견고한 믿음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거 꺼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뒤 좀 꺼주십시오. 예, 자,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가 있습니다. 이건 키어서 키세요. 예,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가 있는데요. 자, 아까 우리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로 19절 말씀이 우리 성경에서는 가장 이 신구약의 전체를 요약하면 핵심이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66권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전체 합해서 딱 요약시켜 놓은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는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뭐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에 현 주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현 주소가 있는데 로마서 아시는 것처럼 5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아신 것처럼 아니 아담이 죄진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4천년 전 아니 6천년 전의 사람인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 죄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담은 우리 인류의 대표자라는 것이죠.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인데 그 속에 이미 이 지구상에 태어날 모든 사람의 씨가 그 안에 들어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성이 뭐죠? 유가입니다. 류가예요. 그러면 내 자식도 역시 류가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역시 유씨입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부모가 범죄했을 때 그 속에 나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부모가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도 그 저주의 줄이 내게 흘러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 줄이 끊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졌다. 이제 우리가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려서 접붙여진 인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 현 주소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나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 죄가 지금도 모든 인류에게는 흘려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 대표자가 죄 지음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시편 51편 5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는 이 땅에 태어나고 있는 모든 인생은 죄악 가운데서 출생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대부분 어떤 분들 보면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공주교도소 오랫동안 10년 가까이를 가서 정신교육을 시켰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은요, 의로운 사람들은 다 교도소에 있고요, 죄인들은요 전부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교회를 가니까 여기저기서 기도하는데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일 놈입니다. 나는 죽일 여의 니은입니다 하면서 막 가슴 치면서 회개를 하더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라가지고 문 나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세상에 오망 잡놈 여의 니은들은 다 교회에 있더라. 다 죄인들은 교회에 있더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교도소에 가면요 자기 죄가 없어요. 얼마나 의로운지 몰라요. 나는 자기는 억울해서 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친구 잘못 만나서 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죄 지은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 만난 사람들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와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도 그런 죄인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죄인이라는 부분에서부터 출발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로마서 3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다 뭐 했다고요?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는 죄악 가운데 출생했고 우리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죄가 내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에 그 죄의 줄은 끊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체가 짓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매일매일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죄악 가운데 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내 인생도 죽음을 겪는 것이고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은 용서하시되 우리에게 죄에 대한 보응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죄가 사함받았지만 육체적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는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해서 12월 동안에 12월까지 해서 기독교의 교리가 여러분들이 왜 내가 예수가 필요하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를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자 로마서 5장 17절 자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끈 사람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거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배하고 사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로마서 5장 21절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같이 은혜도 또한 우리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뭐라고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뭐 한다고요?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나를 늘 지배하고 어떻게 하면 죄에서 벗어날까라고 몸부림치지만은 그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불교의 자승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마 이 자살을 하셨어요. 그분이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까지 지냈던 분이에요. 불교에서는 어른이에요. 근데 이 불교에서는요, 아무리 자기의 문제 해탈해 보려고 해도 이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은 어떤 고백을 했냐면요, 그 문제를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고 그는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라 나여 공고한 자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육체 마음은 하나님의 법대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내 속에서 끊임없이 내 속에서는 그 죄악들이 내게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사로잡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인데 어떤 참선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몸부림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에 그 죄악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예수 믿었다면, 주님을 확실히 만났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생명은 주의 것이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 자리까지 올라갈 동안에는 얼마나 참선을 했으며 얼마나 많은 고행을 했겠으며 얼마나 많은 나름대로의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쳤겠냐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 인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데 도달되니까 결국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바로 그런 이 일들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가 왕노릇하고 있는 인생들에게서 기록된 바,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 죄악 아래 거하고 전부 다 죄악 속에 살게 되고 그 죄악 아래 거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그래서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고행도 하고, 아시잖아요. 제가 어느 종교, 타 종교를 비난하고 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성철 스님 같은 경우 아신 것처럼 3년 동안 좌불을 했다고요. 좌불이 뭔지 아세요? 앉아서 잠을 잤다는 말이죠. 그리고 고행을 하고, 불교에서 어른 중에 어른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죄가 수미산보다 높아서 자기는 그 억겁의 지옥에 간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이 수미산이 몇 킬로냐면 112만 킬로입니다. 높이가요. 그 길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요, 결국은 지옥에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의 모습으로는 어떤 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죄로 죽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과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어요. 죽을 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요, 죄로 죽을 뻔했던 우리가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은 완전히 죽었다라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의 선을 통해서 신을 찾아갑니다.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만은 죄로 죽어버린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찾아갈 힘도 없고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이미 사망이 선포된 자들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결국 그 죄 때문에 이미 다 죽었다라고 선포해요. 처절한 인생, 완전히 우리 인생은요, 도저히 어떤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요, 내가 물에 빠져서 살아있으면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죽어버린 존재는요, 아우성 칠 수도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죽었던 우리예요. 이미 죽어버린 우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내가 스스로 구원의 자리에 갈 수도 없고, 내가 스스로 어떤 의로운 길을 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의롭게 살려고 해도요, 밤에 꿈에서도 죄 짓는다니까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꿈속에서도 죄 짓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나는 꿈속에도 죄 짓어요. 아멘. 아이고, 어떤 데는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죄를 짓고 나서 눈 떠보면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모르고 있다가 꿈이면요, 아이고 다행이다.
꾸미기 망정이지 내가 현실에서 이렇게 죄 짓는다면 그런 생각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죄로 죽었던 너희,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면 죄의 결론은 뭐라고 말씀하냐?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 이것은요 법적 용어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그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되는데 사망 꽝꽝꽝 때리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망이라고 하는 이 용어 완전히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완전 타락.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의롭게 살 수도 없는 존재.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조금 의롭게는 살려고 몸부림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의로워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욕을요 매일 하면요 청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결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청결과 정결은 다릅니다.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청결은 목욕하면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정결은 목욕한다고 해서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결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영적인 부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되는 것을 성경은 정결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정결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 이해되세요? 아멘. 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확고히 세워지지 않으면요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이단들이 미혹하면 빠지게 되고 항상 예수 믿다가도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떠날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니까 우리 인생은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다가 나름대로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이에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많이 웃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참 어리석죠? 여러분 어리석지 않아요? 그림 이해되세요? 보이세요? 보이죠? 안 보여요? 사람이 소가 사람을 좀 얻고 가잖아요. 사람이 소를 얻고. 아 사람이 여기 불 좀 전선 잠깐 껐다가 좀 키워주세요. 밑에 사람이 안 보였어. 사람이 안 보였어요? 사람이 이제 보여요. 사람이 소를 지금 혼자 얻고 가잖아요. 이렇게 인생이 어리석다고요. 불 켜주십시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죄의 짐을 지고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데 그 죄의 싹은 사망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게 던집혀져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짐 없는 사람 없어요. 나름대로 다 짐을 지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문제,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 어떤 사람은 환경의 문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옛날에 김일성이 그가 죽기 전에 젊은 18세 되는 여성들의 그 어린 소녀들의 그 피를 수혈 받아서 자기가 그 피를 수혈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좀 더 오래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뭐라고 하요? 그 죄인된 인생은요 이 땅에서 오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정도 이 땅에서 문제를 해결받아 보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결국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의 종이 된 인생인데요. 로마서 6장 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아멘. 아까 우리가 죄의 종로로 산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뭐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함이라. 죄에 매있다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일 뿐만 아니라 죄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요 심판 아래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놓으시냐는 것입니다. 그죠?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은 지옥을 만들어 놓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지옥 만들어 놓고 왜 하나님은 협박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 지옥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우리 사람을 지옥에 보내려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결국 사단을 갖다 잡아넣기 위해서 그 지옥을 만들어 놨는데 인생이 사단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사탄을 갖다 잡아놓다 보니까 우리 인생도 그 사단에게 매여있기 때문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을 갖다 잡아놓는데 사단과 아무 관계 없으면 들어갈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아멘. 만약에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19절에도 빛 가운데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는데 세상은 그 빛을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만약에 옷을 벌거벗고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캄캄할 때 있을 때는 벌거벗고 있는지 몰라요. 그죠? 근데 갑자기 불을 딱 켜면 어때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그냥 주저앉습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불 켜놓으면 스스로 밝은 데에서 부끄러우니까 어두운 데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죄인된 인생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생들이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딱 빛을 밝히면 부끄러워 쓸 수가 없어서 스스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단을 갖다 잡아놓을 때에 사단에게 종노릇하던 자기가 함께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단이만이 아니라 내가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쓸 수가 없어서 스스로 어두운 데를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판 아래에 있는 인생인데 그 심판이 뭐겠습니까? 이 땅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심판으로 나타나고 영적으로는요 지옥이라고 하는 이 심판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게 불못인데 이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렇게 죄로 인해서 멸망받고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인생, 죄로 인해서 지옥 가야 될 인생, 형벌받아야 될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느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대신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그 인류는, 모든 인류는 전부 다 죄악 가운데 출생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이 말이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의사에게 직접 제가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남자와 여자 없이 인생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나를 쳐다보면서 맨 쳐다보다가 나를 이상한 사람 보더라고요. 아니요, 저 목사인데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왜 별도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말이라고 합니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랄까?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잉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고를 가지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는 사생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떠들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처녀에게서 잉태한데 그 마리아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니 그때 내가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아? 성경에 그렇게 써놓을 수도 있잖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 자녀 태어나면 죄인이 되기 때문에 땅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여러분 아실 것처럼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엄마가 뱃속에 아이를 잉태했을 때 엄마의 피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엄마의 피가 아이에게 그대로 엄마의 피가 아이에게 흘러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 태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남자의 정자와 남자가 만나서 어머니의 배에 착삭이 되면 그 안에서 어머니의 양분을 공급받고 가는 생명체가 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배에서 자랐는데 그 마리아의 피를 받아버렸다면 예수님도 역시 죄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마리아의 몸속에 누워서 그 안에서 자라게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죄 없는 자만이 죄인을 위해서 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짐승이 대신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죄 안 졌거든요. 사람은 죄져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 없다고 다 선포해버렸는데 이 땅에 있는 모두가 다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땅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심인데 요한복음 15장 1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여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자녀 삼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녀된 너희에게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랴. 자녀만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많이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하셔야 됩니다. 육체가 연약한 자는 강하도록 구해야 됩니다. 또 질병 있는 자는 건강을 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네. 물질이 없는 자는 물질을 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는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찾아오신 주님을 볼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마음을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 여는 것은 내가 여는 거예요. 찾아오시면 주님이 찾아오셨지만 마음은 내가 열어서 그분을 모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다 같이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속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아멘.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어떤 내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그분을 모셔드리면 내가 어떤 물질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고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아신 것처럼, 자, 어떻게 영접은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10장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라.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신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헌금 많이 해 구원 못 받습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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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와서 열심히 충성한다 해서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아멘. 그것은 상급과 관계가 돼 있죠. 구원과는 상관없단 말이에요. 상급과 상관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 뭐 한다고요?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마음을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아멘. 구원은 간단하죠. 단순하죠. 단순하잖아요. 안 그래요? 아멘. 단순한 겁니다. 구원받는 것은요, 이렇게 쉬운 거라고요. 뭘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어떤 열심히 충성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돈 헌금만 해야 구원받는다면 저와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이 세상에 보니까요, 어떤 제가 한 분 좀 알고 있는데 이분은 뭐랄까 초파일에 그 계산하지 않고 그 절간에다가 몇 억씩 갖다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죠.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뭐한다?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에요? 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하다고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래.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시 내가 강조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한 가지, 우리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 3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뭐 했다고요?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맡겨버렸다고요? 예수에게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는 내가 안고 있는 모든 짐을 누구에게 맡겨버렸다고요? 예수에게 맡겨버렸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심판, 멸망,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자유자로 만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구원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야, 방송실 그렇게 낮췄는데도 또 그렇게 하고 있으면 여기에 집중해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다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단순해요.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표 사야 된다 한다면은 얼마 주고 사실랍니까?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우리 305장 찬송 한 장 하시고 기도하십시다. 다음 주 이어서 좀 계속 좀 이번 한 달 동안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305장. 나 같은 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305장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요, 구원은 단순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행위로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살아가는 귀한 제단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나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출생했고 처음부터 아버지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태어난 자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 안에 거하는 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는데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저히 불가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하고 쉽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믿어지게 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 거룩한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재단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저 따라서 한번 다시 한번 예수를 영접하시고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시켜 주신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으로 믿게 하시고 입으로 신하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합니다. 마음껏 사용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아가는 성도들이 육체 연약한 자들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씁니다. 주여 이 시간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육체는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을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의 불칼로 수술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권세를 제거시켜 주옵소서. 저주의 줄을 끊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연약한 육체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골격게 명령하노니 모든 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가 강건해지며 강해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모든 신경에게 명령하노니 신경은 하나님 건강하며 모든 통증은 제거될지어다. 하나님의 세포들에게 명령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세포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악성세포를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히 주님 새로운 생명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장래의 문제 놓고 가슴에 손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문제를 하나님의 주님이 친히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우린 죽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오니 그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께 나의 모든 짐들을 내어 맡기게 하시고 염려하거나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세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역사하심과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말씀을 붙잡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이 머리 이에 우리 세민교회 이에 특별히 이번에 임직받은 임직자들 이에 지금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